행복하셨습니까? 네. 저희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이 구원의 확실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선언이 위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아주 확실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자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확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읽어내야 제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도대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여러분, 그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가 어느 분이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가 이제는 알겠느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군중들의 무지함도 있었고, 빌라도의 소신 없는 재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궁극적으로 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을 못 박은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로마 군병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흠없는 송아지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아들을 내줬는데 내가 뭘 더 이상 아끼겠느냐? 내가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었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엄청난 사건을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39절에 보면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 구원에 대한 확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줄 아느냐? 왜 우리의 구원이 확고부동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상한 논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보편적 구원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편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살더라도 관계없다, 인간 결국은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 봐라,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쭉 흐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32절은 28절하고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저희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까지 이게 바로 모든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모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28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연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원래의 뜻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것이 누구냐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자를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가끔씩 사랑받지 못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일한 적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량 못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도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중적 사랑 아닙니까? 35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이야기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사랑의 이중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고 있으므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줄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는 것은 그 바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견고한 줄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할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할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긴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고난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이게 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목록에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한번 앞에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권하다 이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막 가더라도, 우리가 막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로 막 가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막 공고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우리 인생이 막 슬퍼하는 길로 막 가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막 칼에 찔렸는데 안 아프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고난이 당하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환난이 오면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냐고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표현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내가 막 힘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공고가 심해서 이제는 내가 드디어 죽을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 때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그 핍박을 이겨내고,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느냐?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의 육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끌어다가 하나님 쪽으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요, 마귀는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왜 마귀가 절대로 승리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근데 여러분, 이 누가라는 말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앞뒤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4번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누가 끊으리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있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발할 자가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끌어다가 막 법정에 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가 너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그리고 끊는 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번이나 누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4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마귀가 막 끊고 끊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해봐라, 아무리 끊으려고 해봐라,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봐라, 너희가 이 마귀가 하고 또 하고 덤비고 덤비고 또 덤비고 덤벼도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마귀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마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희가 아무리 한번 해봐라, 너희가 막 정죄하고 너희가 막 대적하고 너희가 막 끊으려고 하고 너희가 막 세상의 법정에 막 세우려고 하고 너희가 아무리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핍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환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 가지고요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3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씩이나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고나 핍박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봐라,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공고나 핍박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만 이기는 게 아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리의 계승 장군처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고난이 물러간다, 그리고 곧 해결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해결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해결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고난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날에야 비로소
우리 눈물이 닦여지고, 그리고 고난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우리 애통이 없어지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거들라.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일어나거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주님의 사랑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